잠언 20장 16절, 20절까지 하겠습니다. 20장 16절, 20절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간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에 걸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 겸손함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사람들에게 겸손히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자죠. 특히 이제 험담하거나 남의 비밀을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다 악이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지혜로운 자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네요. 16절, 타인을 위해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아라. 보증을 서는 것은 이제 분별력이 없이 함부로 보증을 서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해악에 대해서 교훈을 하기 위해서 함부로 보증을 선 사람들, 특히 타인, 보증을 선 사람은 옷을 빼앗으라고 그랬고요. 또 외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선 사람은 그 몸을 볼모로 잡아라. 그러니까 보증으로 인해서 채권자로부터 장차 당하게 될 고통과 시련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타인과 외인을 위해 보증을 서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보증이란 말을 여러 번 묵상하게 되는데 내가 남의 삶을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신 인생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남을 위해서 담보를 섭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자신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진단 말입니까? 다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재물이나 돈에 대해서 구제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마음은 되겠으나 자기 자신과 가족 전체에 부담이 되는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옷과 그의 몸을 볼모로 잡아서 깨우쳐주라는 뜻이겠죠. 17절,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지만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남을 속여서 얻은 음식이 맛이 좋다. 이것은 이제 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특성. 죄는 이렇게 달콤한 것처럼 보이죠. 당시에는 자기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은 뭔가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죄라는 게. 하지만 그 결과는 수치와 파멸과 사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죄가 달콤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좋다는 거죠. 죄악의 특성은 그런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과 남을 속이는 죄악,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죠. 이것을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은 결국은 사망이다. 남을 속여서 음식을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나에게 유익이 되면 되지. 이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거든요. 속이는 것이에요. 행복이 아니라 사망이 찾아온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사망을 거두게 되는 거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고, 불의한 방법. 하나님과 자신을 속이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된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후일에는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뭐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죄를 행하면서 영생을 거둔다.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속화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도 말입니다. 모래를 씹게 될 것이다. 사망이다.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지니라. 계획, 경영이죠. 계획을 세울 때는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세울 때 성취될 수 있다. 전쟁을 하려면은 지략을 베풀고 그랬잖아요. 전략을 세우고 해야 승리할 수 있다. 전략이 없는 전쟁은 있을 수 없겠죠. 계획은 신중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잠언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15장 22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뭐 의논, 사람들하고 뭐 많은 사람이 의논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지혜로움. 지혜는 뭐냐?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고 계획을 세우면 인간의 역사를 보세요. 결국은 망해요. 망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없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좋은 지략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이 인류의 역사가 마감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겠죠. 16장 1절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마음의 경영,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겨라. 사람들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잘 알아야죠.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헛되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없는 뜻을 쫓아 살아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이잖아요. 결과는 멸망입니다. 교훈을 얻어야지. 교훈을. 그러니까 악한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롭고 선해야 돼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혼자 계획하고 뭐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건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나는 누구의 말에 또 귀를 기울이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보면 알겠죠.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잠언 19장 21절에서 보았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뇨?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까? 여기에 우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린 전해야 되죠. 다만 전해야 돼요. 들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 우리 맞춰주면 되고요.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된 삶, 소금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약한 세대 속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게 아버지 뜻 아닙니까? 이것만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계획과 뜻을 정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게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장사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어리석은, 이건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혀 없다 그랬죠. 앞으로 나의 주어진 인생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있는지, 언제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자신도 알죠.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할 일 없이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 경계 대상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죠. 어리석고 이건 악한 자예요. 이것은 형제들을 이간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신다 그랬죠. 1대1로 만나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권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말하고 수군수군하는 자, 그것은 어리석은 자고요.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 틀림없어요. 그런 사람은 공동체를 깨트리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잘 권면을 해야 돼요. 같이 부하내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시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20절 자기 아비 나오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한다.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이 꺼진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혹은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잘 될 수가 없어요. 해를 당하고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를 거역한다. 이것은 아주 악 중의 최고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죠. 부모를 저주한다. 물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큰 피해를 당하는 자녀들도 많죠. 하지만 부모는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경의 대상이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뭐 무엇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어요.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자기 자신은 완전해? 자녀로서 완전한가? 자녀들은 왜 우리들만 피해를 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공경하고 바르게 세워야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자녀들,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태도는 오직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부모를 저주할 정도로 자신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이건 매우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에요. 부모.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율법에. 그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악의 근원이에요. 근원.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이 죽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레위기 20장 9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결과가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이 잘 될까? 절대 그럴 수 없음.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되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예수님은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비방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저주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뇨?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것은 곧 부모를 저주하는 것이다. 부모는 절대 비방하면 안 돼요. 물론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심각한 악이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당시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고르반에 대한 말이죠.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비방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랬는데 부모를 잘 공경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더 이상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속이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식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곧 하나님에게도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주님의 일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외식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외식. 부모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성은 하나도 없어.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것과 정말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그 부모들은 다 보면 알아요.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인지 그냥 입술로만 하는지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식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부모가 좀 돈이 있고 잘 살면요, 다 와서 자녀들도 또 아부해요. 공경하는 게 아니라 아부를 한다고. 재산 상속을 좀 받아볼까 해서 아부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체를 보면 알겠죠.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부모, 그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어도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죠. 그게 자녀가 진짜예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부모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해. 자기 부모를 내세우지를 못해. 부끄러워서. 그런 자녀들이 상당히 많죠. 남한테 도움을 주지 못했다. 부모가 자신에게 물려준 건 가난밖에 없어. 이러면서 참 힘없고 가난한 부모는 대접을 못 받아요. 나중에 버리잖아요. 짐이 된다고 버려버린다고. 이런 폐역하고 악한 세대가 있나. 반드시 등불이 꺼집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거시켜라 그랬어요. 제거시켜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에 대한 태도예요. 이게 진심으로 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뭔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나에게 나를 부자로만 살게 하시지도 않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예요 도대체?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해줄 때는 많은 것을 자기가 누리며 살아갈 때는 자기가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고, 뭐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면 다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이건 진실한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부모에 대한 태도,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같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불이 꺼져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는 거 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겠죠. 내가 평소에 우리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지혜로운 삶, 어리석은 삶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은 보기에는 달콤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사망으로 다가온다. 그렇습니다. 남을 속이고 악을 행함으로써 얻는 재산, 재물, 유익, 이것이 달콤해 보이지만요, 반드시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돼요. 사망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걸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세대는 갈수록 악해지죠. 부모를 천시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대. 힘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귀하게 여길 줄 알면서도 힘없고 가난한 부모를 멸시하는 그런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많은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0장 16